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륜의 철칙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지키며 살아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선민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살면 그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소상하게 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리라. 네가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는 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가 잘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 예배를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배 드리는 자, 그가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예배,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의로운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반대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 그 예배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레위기서 19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약 한 830여 차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진 정말 신성하고 성스러우며 순수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속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은 이걸 조금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과 외국 사람들을 배려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장애인을 해롭게 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룩의 첫 출발, 삶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태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아주 심각한 언어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윗선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윗선자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얘기한다면 마땅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은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삶의 출발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인정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출발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거룩한 삶의 출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제5계명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나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적진 않죠. 내년에 제가 은퇴가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의 삶 속에 관심이 조금 자꾸 많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걷는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양질의 삶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건강해야 첫 번째는 아내에게 제가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서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평강을 겸한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는 엄마의 소리입니다. 이 엄마의 음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아이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평생 그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엄마의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45년 동안 해오면서 한 가지 작은 결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오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 맞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힘들면 여러분, 교인이 얼마가 모이느냐, 그 관계없이 목회는 참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생활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얘기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일을 할 때 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바람만장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별로 예외의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평화롭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 그림이 하나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주 날이 잔잔한,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그게 저에게 주는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그 잔잔한 호수 위에 여러분 백조가 쫙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몸의 균형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치 얼음에 미끄러지듯 쫙 갑니다. 평화죠. 그런데 백조가 그렇게 여러분 미끄러지듯 물 위를 이렇게 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물 아래 두 발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희생을 해야 거기에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관계가 아름다우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잘 되고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